19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가까웠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이 19장에는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와 있지요. 지금 금방 읽었던 이 할렐루야는 세 번째 외쳤던 세 번째 외침의 할렐루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세 번째 외쳤던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이제 신부와 신랑의 결혼식을 주제로 해서 할렐루야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9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이 세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인 이 결혼식, 그 외침, 그 행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의 할렐루야는 여러분 이 세 개 공통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느 나라를 가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죠. 그러나 이 할렐루야, 아멘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할렐루야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마지막 날 세 번 외침의 이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할렐루야는 오늘 이 결혼식 행진이라는 의미에서 참 의미심장한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이제 여러분 이제 보세요. 22장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장하고 21장, 그러니까 22장 이렇게 3장이 남았는데요. 이제 가장 끝 무렵에 와서 이 할렐루야로 성경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모든 심판의 하나님의 최후, 성도들의 가장 갈망하는 그 최후의 마지막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만남으로 성경은 모든 막을 내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대로 우리 문화 풍습대로 표현을 하자면 시아버지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소리 조금 내지 않게 해주세요. 최시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12절에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끝을 맺거든요.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물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방면에서 예를 들어서 율법이나 공의적인 율법, 공의 이런 쪽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으로도 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알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진실된 하나님을 아는 알미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도 참 감격스럽지만 오늘 여기 세 번째 할렐루야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일 때 그때처럼 완벽하게 알 때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지신 온전한 기대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기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알아가고 그걸 알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듯이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가 그 앞에 가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세 번째 외침 할렐루야를 통해서 혼인식으로 연결시켜서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이 혼인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평상시에 잘 사람들에게 그 설교 단상에 올라오지 않았던 성경 중에 두 권이 있는데요. 룻기와 아가서예요. 룻기가 지금 그 예언서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확인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또 하나의 성경책은 지난날에는 그렇게 깊게까지 사람들에게 풀어지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알고 싶어하는 성경책 중에 한 권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지 그 무르익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랑의 교감이 어떻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시작되고 자라고 완성되는 이 과정 속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으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후회가 훗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사랑으로 고백되어져 가는지라는 이 쭉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그 알미 사랑의 완성이라는 자리로 이렇게 하나 둘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 그 슐라미 여인이 중간중간에 솔로몬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함부로 대했던 그런 후회들이 솔로몬을 다시 만났을 때 결코 내가 이제 이 솔로몬과 헤어지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아가서가 끝나듯이 가끔씩 제가 이 방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부족한 것을 느끼는 시간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이 나중에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한 부족한 것. 이 말이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아직 안 채워졌구나.
뭔가 채워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느끼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틀림없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청소를 하고 계시고 공간을 만들어가고 그분이 들어오시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 시간도 값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야 대답도 안 하시네. 아시겠죠? 그 시간이 없이 우리가 부족한 걸 모르는데 뭘 채워야 되는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게 지금 다 채우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 미루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성경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데칼코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뭐죠? 저기 도화지를 놓고 거기다가 저기 그 뭐죠? 잉크 그 그림 그리는가 뭐라고요? 물감이. 예, 물감. 참 이게 물감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물감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꽉 눌렀다가 쫙 펴면은 똑같이 이렇게 데칼코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요 너무 신비롭게요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신랑과 신부의 결혼으로 이야기가 마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끝이 난다는 차원에서 야 이거 어쩌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이렇게 끝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신비로운 이야기가 되지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서 이 본문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이게 창세기 2장에서는 그저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과정들, 하와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보면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인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를 얻으셨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했다는 이 잠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3일 후의 부활,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성으로 보고 나니까 이럴 때 상징성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했다. 그 다음에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하셨죠. 그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군병 중에 한 사람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그 갈비뼈 사이에 창을 찔러서 물을 쏟아내고 물과 피까지 그 잔여물들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그렇게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고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곳이 지금 창에 찔려서 비어 있는 공간을 살로 대신 채우듯이 누구를 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부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둘도 없이 소중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 둘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로 대신 채우시더라. 그 다음에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죠. 그러면서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습니다 라고 남자에게 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런 상징적 기법을 창세기 2장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그대로 언급함으로써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너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다라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들은 당연히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귀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아까 낮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음녀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음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는 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감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고 그것을 하나님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게 없어야 되는데 감춘 게 많으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따라서 성도의 정체성, 나는 성도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바로 신부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성경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개념이 곧 신부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부며 신부로서 인식하고 있는가는 성도가 구원을 이해하는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신부로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앞에 서서 갈등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과연 약혼한 신부로서 이렇게 죄 가운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합당한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 아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과 정혼한 신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녁에 혹 여러분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를 회상해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누가 되는 하루를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감춘 것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세 번째 할렐루야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한번 제가 짤막하게 한 30분 정도 이스라엘의 혼인 절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함께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대입을 해가면서 한번 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신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우리가 과거에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형태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특별히 메시아닉들이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절차를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사실 닫혀있던 비밀들이 많이 열리기도 했죠. 그런 그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그쪽 사람들이 결혼한 그 결혼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오늘 성경과 대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감을 신부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방식하고는 너무나도 사뭇 다르죠. 우리는 각자가 서로 만나고 각자가 약속하고 각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을 했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때도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결혼해야 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식 첫날 가서 그때 얼굴을 봤다고. 그런 이야기 제가 우리 할머니 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을 합니다. 그 예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에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죠. 거기서 신부를 찾아 데려오라고 맹세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데리고 왔던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신부집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이제 아버지가 선택을 하고 나면 아들이 그 신부집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그 갈 때는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한다. 저번에 했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하나는 지창금, 하나는 혼인계약서. 이게 이제 성경에 뭔 이야기인지 아셔야 돼요. 지창금이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이고요. 혼인계약서라고 하면은 제자들과 했던 유월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지창금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혼인계약서는 뭐라고요? 제자들과 했던 언약, 유월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신부를 위해 치르는 지창금은 신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로 높은 금액이 일반적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계약서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해야 될 신부 대금이 명시되어 있고 신부에 대한 이제 신랑은 그렇게 책임이 있어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과 맹세 그리고 신부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명시해 둡니다. 명시를 해 둡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신부로 택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 풍습에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는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죠.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1장 3절과 4절. 자, 찾으셨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는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는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예정을 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부의 집인 이 땅으로 오시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초림 때 있었던 성육신 사건이죠. 그래서 초림은 모두가 다 약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약혼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결혼식은 합니다. 그러나 유대는 결혼식이나 약혼식 둘 중에 무엇이 더 무게가 있느냐? 사실은 약혼식은 결혼식과 똑같은 무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약혼을 한 사람은 마치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19절 우리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거는 뭡니까?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순종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데 그 알아가는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아직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다. 여러분, 아까 낮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라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 절대 아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말 정성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신랑인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신부들은 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나는 내 집이 이곳이 아니라 신랑이 사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곳이 내 집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실 때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인생인데 아시겠습니까? 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내는 이런 구원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신부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말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신부의 값을 지불했다.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자, 그러면 이게 그것도 이제 한번 찾아보고 와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47절. 예, 이렇게 보면 야,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숨어 있는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장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 생명의 빵. 왜 이 그라고 하느냐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거거든요. 만나.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지칭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설명할 때마다 하늘에서 온 만나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하늘에서 온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미 예표로 말했다는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 온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온다. 그런데 그 만나는 먹고 죽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의 율법과 예수님의 주시는 영생, 십자가 안에서 영생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 그 중에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참된 음료라라고 이제 55절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60절을 보시면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알아들을 수가.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말을?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지금 왜 못 알아듣느냐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자 예수님께서 했던 말들이 무슨 말인지 다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얼굴을 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난 뒤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눈을 확 열어주셔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내고 굉장히 기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지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자 사도 베드로도 성경이 열리게 되고 사도들도 성경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전체의 삶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경이 열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주관하여 그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 정결케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받아들인 신부를 향한 약속. 아까는 지창금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혼인 계약서 안에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혼인 계약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혼인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약속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우리가 아까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말들이 좀 새롭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계속 봐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게 혼인 계약서 안에 있는 약속들이라.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 그 다음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것이 혼인 계약서 안에 있는 말이고, 로마서 10장 13절.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신부의 집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정혼을 하는 것은, 청혼을 하는 것은, 정혼이 아니라 청혼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와서 청혼을 하겠죠. 그래서 청혼을 하지만 최종 결정은 신부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과 칼빈이 오늘 이 결혼식 예식을 보면 이 둘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신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신부가 해요. 토라에서는, 율법에서는 신부에게 최종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의 절정인 포도주가 담긴 은잔을 처녀 앞에 이제 신랑이 마시고 내미는 순간 구원자는 앞서서 이 신랑이 이렇게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잔을 내줘요. 그분의 이름에 복이 있으시길, 그 이름이 영원하시길,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주시는 분이요, 아멘 하고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신 후에 처녀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어 처녀가 포도주 잔을 받아 마셔야 그 청혼이 확정이 된다. 만약에 신부가 그 잔을 거절하면 그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칼빈과 알미니안이 둘 다 동시에 해결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의 포도주잔을 내미셨습니다. 사랑의 고백,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다가 보면 성경 찾는데 아주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도 이제 찾다 보면 또 금방금방 찾아져요. 익숙해지니까. 자, 13장 1절.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청혼하시고 우리와 청혼을 하시고, 여러분,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겠어요? 정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사모님하고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예배를 마치면, 거기는 참 예배 마치면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진짜 그때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아이고
뭐 시내버스 타는데 바래다 줬다가 내가 또 집에 바래다 줬다 이러다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한 적이 진짜 많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집에 안 가도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바래다 줘야 되는데 이제는 안 바래다 집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한 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야. 계시는 동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우리를 지키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인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우리의 값을, 우리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린 후 그들에게 주시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아시겠습니까? 신부에게 잔을 내밀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혹독하게 값을 지불하고 가셨어요. 왜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혹독한 값을 지불해야만 하느냐면 그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묶여있던 그런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빼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값을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마셨어요. 그 언약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언약이 확정된 것입니다. 처녀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 절차에 들어가는데 지참금을 지불하고 혼인 계약서와 선물을 신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혼인이 성사되는 겁니다. 사실 유대는 약혼식이 곧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라고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부는 구별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베일을 쓰기 시작하죠. 베일 아시죠? 이렇게 이제는 딴 사람한테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쓰므로 한 남자에게 헌신된 자라는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의 신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분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조를 지키는 삶이에요. 공포하고 시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언하는지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 자, 히브리서로 빨리 지나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바쁘시죠?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13장 20절에서 21절. 자, 이제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아까 그 약속했던 그 피 말이에요. 피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신부는 신랑의 기쁨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집에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 나라 풍습이 어떤지, 그 가정에 내려오는 어떤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 아버지는 어떤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 둘 배워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신랑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갔던 것처럼 약속된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신랑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아버지께, 우리로 말하면 시아버지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권리? 우리가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니까 이건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다 같이 외워보세요. 시작. 12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그거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 이 권리 주장. 아까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정혼한 사이가 됐죠, 그죠? 우리는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가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이제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이제는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살 신부로서 지금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걸 지금 우리가 몸으로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장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예? 돈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죠. 아까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바꿔나가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권리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부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세 번의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의 이 노래의 마지막 외침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고,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누구나 지금 그 신부로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 싸우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신랑이 남기고 간 우리의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 권리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이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시오 저거 꺼야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